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그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이제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에는 매우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정말로 놀라운 그 승전보를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울 왕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죠. 믿음도 그리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삶은 비극적으로 맞춰지게 되죠. 물론 죽음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아들과 함께 같은 날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이런 그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그의 삶인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이 사울과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어떤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을까요?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나요? 그래도 찾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나요? 안 만나주시나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가지고 죽은 누구를 불러내서라도 사무엘을 불러내서라도 목적은 뭘까요?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원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은 누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역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예배해야 되느냐? 영으로 나가는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울왕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 겁니까? 영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이제 시경계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시경계를.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극동방송 107.7 아니겠어요? 근데 107.7에서 극동방송이 잘 나오다가 부산 딱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107.7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나는 분명히 뭘 틀어놨는데.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부산 극동방송에 맞춰야 될까요, 안 맞춰야 될까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만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주파수를 맞춰야 될까요, 지금? 사울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주파수를 안 맞추면서도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울왕의 비극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울왕의 비극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당하게 된 비극과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의 비극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 아리엘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질 위기가 처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효하고 완전히 지금 싸매는 일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으로는 찾습니다. 그 예배도 드립니다. 계명도 지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근데 왜 그들은 이런 멸망의 징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까? 사울왕의 비극이 똑같은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으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길 찾으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시겠어요? 밑에 13절의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야 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걸까요?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 밤중에 한 12시쯤 돼서 그냥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뚝뚝뚝뚝 두드리면서 그냥 사전에 연락도 없이 뚝뚝뚝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찾아 팍 두드리면서 돈 10,000원만 꺼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죠. 물론 10,000원 정도는 좀 괜찮나요? 얼마나 급하면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좀 더 무례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벌어진다면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이거 언제 쓸 건데? 내일 아침에 좀 쓰려고. 그럼 내일 아침에 오면 되잖아요. 굳이 저녁 12시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나를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례할까요? 안 할까요? 오직 그 사람은 누구만 생각한 걸까요? 자기만 생각한 거죠. 나는 깨어있으니까 나는 급하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늦을까봐 누군가에겐 빌려놔야 되는데
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면 아주 날마다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죠. 맞죠?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존중이라는 말은 결국엔 상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짓는 수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수준이 있는데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으셔야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서 믿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누구의 생각에 갇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수준의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의 수준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경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오롯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루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누구의 수준에서 역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바로 그랬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의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라고 다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바로 똑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리엘을 잃어버리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데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는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으라고 해도 이 글을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누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누구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가면 뭐 하게 돼요? 궁금한 거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가보면 압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보면 압니다.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또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맞아요. 가면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왔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필리핀에 와서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때로 근데 우리가 첫날에 가니까요. 세상에 첫날에 이제 가면 이제 그 시간 새벽에 한 3시쯤 저희들이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빨리 자야 새벽 3시입니다. 근데 세상에 딱 이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려고 이제 다 불을 딱 껐는데 그때부터 세상에 닭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닭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나서 아침에 그 다음날 그날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에 이제 겨우 이렇게 눈을 붙이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은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닭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닭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이거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건 잘하는 건지 일어나는 건지. 닭이 너무 우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는 개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해요. 동네 개들이 다 졌어요. 동네들. 필리핀이라는 곳이 뭐 우리가 이제 있었던 숙소가 이제 선교센터 겸 이제 호텔 같은 데였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는 다 민가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닭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첫날부터 어떻게 될까? 하나님 왜 선교를 보내셔서 우리 잠을 못 자게 이 닭들이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울려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잠 못 자요. 힘들어요. 땀을 흘려요. 생수를 그 자리에서 5병, 4병, 뭐 3병, 5병을 마셔도요, 화장실을 안 가요. 너무 더우니까. 예. 밀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맡기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불평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있는데 막 비가 쏟아져요. 하고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철수해야 돼요. 아이들 막 하고 있는데 막 철수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는 준비한 걸 하는데 왜 비가 옵니까? 그게 비가 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바라본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깨트려 주실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서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굴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 하지 마시고, 물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날마다 손들고 가야 하는 건 맞지만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기 전에 뭐 신학교 가시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얻어 터지고 주님 앞에 갔다고. 얻어 터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려놓고 그저 입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뜻대로 내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삶에 여러분들 포도원의 노래가 다시금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